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항소한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합니다.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이 항해의 여정을 읽어보면 당시의 바다 여행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이 되어가는 바울에게 게다가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결국 배는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이걸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지요. 18절에 보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돈줄인 곡식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19절에 보면 3일 뒤에 배의 기구를 직접 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돛대 같은 배의 필수 기구들을까지도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잡을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풍랑도 그대로였습니다. 물도 계속 들어옵니다. 최악인 상황이었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20절 끝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등바등하고 무슨 수를 써도 한계에 봉착하고 소망은 사라져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17절 중간에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스르디스는 이 지중해 남쪽 끝에 아프리카 해안의 넓은 모래톱 지역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은 그래도 광풍이 거치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만약에 풍랑으로 배가 남쪽으로 쭉 밀려가서 이 스르디스에 좌초되면 거기는 희망조차 없는 더 최악입니다. 당장의 목숨은 좀 더 부지할지 모르지만 배는 멀쩡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나올 수가 없고 주변의 물과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밀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하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광풍 속에서나 스르디스에서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광풍 속이나 스르디스나 똑같이 절망으로만 보일 것이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겐 오히려 광풍 속에 있는 지금이 더 최악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눈에는 광풍과 절망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평안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여기가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풍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됨과 고통을 아시고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 풍랑과 환란에 놀라기보다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연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 많고 전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